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실에서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비전홀과 또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과 성탄절, 주연절까지 성탄절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소망이요, 하나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로 그 사역을 크게 분류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설명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미 미래의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천국의 보장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보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 영적인 부분의 신앙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고 이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전염병으로 우리가 울쭉당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주춤거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납작 바닥에 엎드려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숨어 있으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제 나는 숨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화창한 날씨를 전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앞으로 신앙에 전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춤하면 안 됩니다. 바닥에 엎드려야 됩니다. 바닥 엎드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에게 근육도 붙고 지구력도 붙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의 기도와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또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기초로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놀고 있는데, 아니면 잠자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은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요 성도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을 닮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요? 다 생김새가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았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구원 얻을 때에 의롭게 돼요.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만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였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단 말이죠.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부르기를 잘했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에 내가 부르기에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여러분 예배에 부르심을 받은 예배가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의로운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러하실 분이야, 이럴 것 같대 라고 하는 믿음의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선한 것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선한 것을 강조할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신앙이 좋은가는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선한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정직한 후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이란 씨가 주연을 하게 됐는데 국회의원 3선을 했어요. 그래서 주상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배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나는 선한 서민의 일꾼이 돼야 된다, 나는 청렴 결백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제 4선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피소드는 나중에 거짓말을 못하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납니다. 자기가 속에 있는 말을 막 뱉어냅니다. 내 말, 그 마음은 아닌데 그 마음이 속에 있는 것이 막 다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거는 목사님과 어떤 것을 보았냐면 신부님을 만나면 성을 그려요. 그리고 유세하다 보니까 스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옆에서 보좌관이 묵주를 꺼냅니다. 그러면 손에 묵주를 막 감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만나면 갑자기 교회 권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아유 원사님 하다가 저기서 또 신부님 만나면 또 이렇게 성호를 긋고 그다음에 묵주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거질이 되면 교회도 가고 또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는 사람이 있지요. 일부 정치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이죠. 일본에는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웨딩 드레스가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서양식에 맞는 그러한 시설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또 특별히 큰 호텔 같은 데는 호텔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호텔 안에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교회에서 아니 호텔에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들이 결혼할 때에 서양의 문화가 좋고 기독교의 문화가 좋아서 그냥 결혼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또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선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선한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선한 목적으로 시작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냥 뭐 했으니까 아니면 그냥 뭐 되니까가 아니고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찾아보고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다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이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요. 진행되는 중간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맞춰질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를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모아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요, 내가 할 만해서 이건 내 일, 내가 할 수 있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은 선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나의 힘으로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선한 모든 일과 또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문답서가 작성이 됐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답집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의 여하에 상관없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직업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각자의 직업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직업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집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유일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유일한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답집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이후로는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문답집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부유하건 또 궁핍하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 성도들의 초점은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 사업이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나의 건강의 모든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 사건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중 기정론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고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쁘게 살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보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 영광이 우리도 영광 받는,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의 자리에, 보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스럽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또 선한 일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도 하지만 옆에 우리 성도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안에서 영화로운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모든 일과 또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